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여 이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실 때 그 계명도 함께 주셨다. 그러면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크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나? 하나님께서 원래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게 나타나신 그 말씀이 뭐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많은 이들을 지으시고 많은 것들을 만드시고 온 우주의 질서와 이 땅의 모든 질서와 이 땅에 번성하고 풍요로움을 주시고 다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을 볼 때에 온 우주를 볼 때 또 우리가 많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온 우주와 지구를 볼 때 아름답지 않다 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깜짝깜짝 놀라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실 때 그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정성으로 다 이렇게 지으신 것이고 이 모든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셔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지키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게 하신 것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들이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계명도 함께 주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의 원칙입니다. 우리 계명이 언제 나타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계명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계명뿐만 아니고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분명히 알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크게 나타나신 것은 독생자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타났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이 부탁하신 게 뭐냐면 계명을 지키라 하십니다. 그 계명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계명이고 그 계명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가는 계명이고 그 계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명이며 회복이고 풍성함이고 온전함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모든 걸 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이셨는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루시며 온전케 하시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내가 직접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의 끝은 심판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끝은 심판이고 각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지켜 행했는가는 계명이고 이 계명의 끝은 심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것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자기를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하는 게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보면은 처음 사랑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은 처음 일이 있고 처음 일은 또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처음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풍성함 때문에 저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처음 사랑인 줄 오해하는데 우리가 체험한 것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체험한 것이지 체험한 그것이 처음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그 사랑이 처음 사랑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합니까?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시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고 구원받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어서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감동을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처음 사랑이 그거구나. 아닙니다. 그건 내 경험이지 처음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 사랑이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사랑이 처음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내가 옛적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처음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내가 자꾸 내 처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혀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값없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체험했다, 뭘 얻었다 이걸 말하는 것은 값어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만일 주님 앞에서 뭔가를 해놓고 그걸 자랑하면 그건 상급이 다 끝났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말할까?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머무른 게 아닙니다. 과거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있고 이 하나님의 처음 사랑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마지막에 남은 것은 뭐라 하셨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일 큽니다. 믿음의 역사를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병든 자도 치유할 수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은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되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여 치유할 수가 있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만 남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내가 병든 자를 치유했다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 귀신을 쫓아내도 언제까지 그걸 자랑하고 다닐 것입니까?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천가지 만가지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나서 그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그 체험한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처음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나에게 더 커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권세를 행할지라도 내가 더욱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사랑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내가 행한 것은 다 뒤로 던지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에서 내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체험했는가를 내가 마음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이 뭘 나에게 말씀하신가를 마음에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과거에 체험했던 것을 하나님의 처음 사랑으로 오해해서 그걸 갖다 내가 체험한 것을 말하고 다녀도 답답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천국 가는 날까지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 힘이 샘솟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처음 시작하셨는데 사랑이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기준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장 말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요 화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인터넷에 뒤져봤어요. 이 분노, 미움의 결과가 뭔가 거기에 보게 되면 온 세상의 지혜자들이 철학자들이 그 다음에 그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미움과 분노에 대해서 남겨둔 말이 있는데 한결같이 똑같은 건 뭐냐면은 미움과 분노가 우리를 무너뜨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분노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분노가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근데 분노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미움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신경질이 날 때가 있고, 우리는 기분 나쁠 때가 있고, 우리는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너무 힘이 없고 약하여서 자기 자신이 미워질 때가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속으로 막 분노를 품을 때도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심하죠. 두고 보자.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들이 그 분노를 해결할 수 없으니 자기들의 마음에 분노가 쌓이면 쌓일 때 그 마지막의 결과는 우리 사람들의 눈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하죠. 이 세상의 모든 분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 분노를 해결할 수 없고 마음에 두면은 큰 일을 기대하지 말라고들 합니다. 누군가가 밉습니까? 누군가가 싫습니까? 누군가가 보면은 신경질이 납니까? 누군가가 보면 분노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기 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아니 될 것처럼 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미움이 없어야 될 것처럼 생각할 수도 없어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막 신경질이 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건 나는 절대로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우리 속에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미움이 있고 신경질이 있고 시기와 질투와 원망들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처음 사랑으로 이룩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옛날에 유명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사탄은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깨트린다. 요즘에 가만히 보면은 교회들이 막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처음 사랑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처음 사랑은 불의와 악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처음 사랑으로 하려고 생각지 않고 나중에 가만히 보면은 자기의 의지대로 하려고 할 때에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서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걸 보죠. 그래서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아무개 어떤 교회는 맨날 싸움만 한다.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화목하고자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저들을 책망하시며 꾸짖으시고 저들을 내쫓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시작하셨냐면, 독생자 되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자기를 다 주시고 처음 사랑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 사랑이고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이 처음 사랑이므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그 처음 사랑을 쫓아가야 됩니다.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방법,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어떤 이는 나보다 더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사랑을 너무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냥 가면 갈수록 보잘것이 없고 약해지고, 교회에서도 자꾸 나는 낮아지는 것 같고 나의 존재가 교회에서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처음 사랑하면 돌아봅시다.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를 증거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인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다 주셨다는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처음 사랑으로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나는 우리 아시안 사랑 장로교회 온 지가 10년, 우리 교회는 10년도 안 됐죠. 온 지가 7년이다. 그럼 우리 교회가 7년이다.
근데 저 성도는 이제 우리 교회는 2년 3년밖에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지? 이거 너 불공평한 게 아니야? 아마 내가 부유하지 못해서 그런가? 내가 배우지 못해서 그런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게 되면은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자괴감이 일어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해결 방법이 그게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걸 증거하신다. 그렇다면 모든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번 봐보십시다. 자, 이제 교회 온 지 2년 3년 되신 분이 하나님 은혜도 받고 능력도 많이 받고 교회에서도 점차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세워가시는구나. 우리가 이래 본다면은 자기도 하나님의 처음 사랑 가운데 풍성한 자가 되고 그도 하나님 처음 사랑 가운데 풍성히 갈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은혜가 됩니까? 어느 것이 더 처음 사랑에 풍성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시작하셔서 이루어가신 일들이니 그걸 보는 나도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되고 우리 주님의 일은 계속해서 풍성해져 가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각 지체이며 가장 작은 자가 가장 쓸모없이 보이는 지체가 가장 요긴하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다.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경험이나 내 체험이나 말하고 내가 옛날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경험인 양 자랑하고 있으면 나는 계속 그 눈으로 볼 것이요. 나 외에 다른 형제 자매들은 절대 나보다 못한 자가 돼야 돼요. 다른 형제 자매들이 나보다 큰다 해서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며 다른 형제가 나보다 작다 그래서 어찌 그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높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낮아져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나를 인도하시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주장하심으로 우리는 그걸 기뻐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80이 90이 되어서 나는 그저 교회 예배 겨우 참석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볼 때 그 안에는 감동이 일어나고 감화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며 그 처음 사랑에 감격이 되어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가 봐. 맨날 내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처진거리로 생각하고 내 자신을 그냥 소외되게 생각하고 이러면 내 마음이 점점 더 좁아지는 것이. 우리의 기준은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음 사랑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주님이 무엇을 행하셨느냐지 내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체험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가 먼저 사랑해 놓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하나님 먼저 시작하셨는데 먼저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은 깨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성경이 몇 번을 강조해 주십니까?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아, 사람은 혹시 변심할 수 있고 사람 혹시 마음이 바꿔질 수도 있고 사람의 사랑은 식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과 끝이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시작하셨는데 여러분의 존재를 어찌 없는 자처럼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을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심을 기뻐하십시다. 그것이 나로 통해서 나타나도 기뻐하고 다른 형제 자매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크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가 누가 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면 우리는 그 옆에서 박수치고 좋아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존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자들이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도 얘기하지만 우리 이 욥기 5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는 마귀입니다. 시기도 마귀입니다. 질투, 원망도 마귀의 시험입니다. 저들이 얼마나 이것을 간사하게 잘 이용하는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마귀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처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15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우리는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아 사랑 장로교회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마음이 커야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나 크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엄청나게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커질 때 어느 정도 커져야 될까요? 태평양같이 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키고 마음에 두는 것은 아까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4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처음 사랑 우리가 받은 자이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는 계명이 함께 주어졌는데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계명입니다. 누구도 깨트릴 수 없습니다. 마귀도 이건 어떻게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누가 증거하십니까?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계명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계명이요. 사람이 그 계명을 깨트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가 그 계명을 받았는데 또 우리에게 더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여러분도 많이 들어오셨겠지만은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물론 뭐 그 학자들 사이에는 뭐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는데 그건 우리의 짐작이고 어쨌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헬라어 신약 성경이니까 우리가 그걸 그대로 이제 믿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근데 그 속에 헬라 사람들의 사랑을 세 가지로 표현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여러분, 우리가 에로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육체적인 사랑이고 필레오는 우정 간의 그런 사랑이고 마음의 사랑이겠죠. 그 다음에 아가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그냥 기분 좋으면 사랑할 수 있고 마음에 드는 거 들면 사랑할 수 있고 이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처음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사랑, 자기를 다 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사람이니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모녀지간도 있고 우리가 모자지간도 있고 이렇게 되지만 친구지간도 있고 동료도 있고 우리 아시아 사랑 장로교회 서로 한 교 성도고 이러는데 과연 우리가 내 자신을 주기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사람도 없을 거라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담이 뭐예요?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한 명도?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부모도 자식을 믿지 못합니다. 자식도 부모를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다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녀들 간에, 식구들 간에, 친구들 간에 이 사랑을 하나님의 처음 사랑으로 돌려놓으십시다.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우리가 한다면 그처럼 완벽한 사랑은 없을 것이고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배려가 일어날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사랑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쫓고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이루어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거기에는 욕심이 없어집니다. 거기에는 이기심도 없어집니다. 거기에는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원망도 없어집니다. 거기에는 욕심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처음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는 것이고 모두를 예수를 믿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꿈이 없는 사람들 없습니다. 모두가 꿈을 꿉니다. 사랑에 대한 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는 제일 아름다운 사랑을 할 것 같고 자기는 제일 축복받은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랑의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깨어지는 것이 더 크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통계로 나온 것입니다. 요즘에 어제도 뭐 잠깐 들었지만은 어떤 분이 그 젊은이들이 기대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젊은 20대 또 30대 초반에 자기 배우자를 고를 때 배우자의 기대가 엄청 많지요. 전에 제가 그 한 2번 정도 중매를 하고 저는 중매 절대 안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대학부 지도할 때 중매를 해봤더니 제가 그 청년대학부에 사랑하는 제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제자가 굉장히 좋아요, 사람이. 대학도 뭐 괜찮고 열심히 사는데 그리고 성격도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형제가 키 때문에 군대를 면제받았어요. 무슨 소린가 할지 모르지만 군대도 키가 너무 작으면 가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예요. 키가 굉장히 작아요. 오늘도 제 보기에는 되게 잘생겼는데도 키가 작아서 이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매들에게 호감을 갖게 했는데 다 거절하는 거예요. 저들이 나한테 말하길 목사님 믿음이 좋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아이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속에 있더니 아이고 키가 작아서요. 인물이 좀 못생겼어요. 별걸 다 따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십시다. 이 세상이 70억 인구인데 70억 인구 중에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성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을 꿈꾸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을 쏟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기대가 일어납니다. 자녀들도 내만큼은 그 못해도 내 반만큼은 사랑으로 주겠지.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배신감입니다. 죄송합니다. 배신이란 말을 사용해서 너무 죄송한데 얼마나 실망들이 일어납니까? 그걸 전부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의 처음 사랑으로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의 처음 사랑은 계명입니다. 계명은 우리가 바꿀 수 없고 우리가 그 계명에 따라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다 가져가면 거기다가 적용시켜 보십시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처음 사랑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다. 하나님의 처음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제 그 사랑을 받아서 그 길을 가는 자들, 그 진리를 따르는 자들, 주님 믿는 자들은 사랑의 끝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그걸 배신하는 자들은 그 끝인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의 처음 사랑으로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여러분이 원망과 미움과 질투를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주님처럼 처음 사랑을 주고 그 다음은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속이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가면 갈수록 더 적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나이가 이제 20이 넘어가고 25 되면은 자기들의 생각이 확고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공통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처음 사랑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고 여러분 자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처음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처음 사랑으로 이루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아닌 사랑은 다 가짜입니다. 그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어찌 이루어가는지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처음 사랑은 완벽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의 사랑이고 이 세상을 이루어가시는 분의 사랑이고 성취하시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서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도 사라지게 만들고 그렇게 다툼이 있었던 것이 화평하게 되고 미움이 가득한 것이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고 원망이 가득한 곳에 감사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걸 바꿔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대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들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모들과 형제 자매들과 자녀들에 대해서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그걸 바꿔가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꿈꾸던 그런 믿음의 가문 복된 가정이 생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처음 사랑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모든 일들이 풍성한 온전함을 얻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아는 일도 가득하게 하고 원수들이 사라지며 화목케 하시는 능력들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